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효도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효도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효도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무엇이 행복인가?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저는 이 행복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가정의 화목이라 생각합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가 되면 알 수 있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또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좋은 직장 다녀도 가정이 모이면 매일 싸우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정이 화목하면 행복이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두 장로님의 어머니가 되신 김정신 권사님 96세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요, 다 기쁜 마음으로 장례를 해요. 한마디로 천국 잔치처럼 장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장례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다 모이니까 거의 한 5, 60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장로님이 몇 분이고 목사가 몇 분이고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저희 가정도 기독교 가정이지만 저희 가정보다 더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부럽고, 저런 우리 권사님의 이런 기둥 같은 그 믿음 때문에 이 가정이 이렇게 행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사회에 가정이 일어나는 여러 문제는 가정 공동체에서 효도가 사라져버립니다. 이 효가 회복되려면 가정의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효도하지 않는 종교라고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10계명에 사람이 지켜야 할 첫 번째 도리가 부모 공경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에서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라만 했지, 뭐뭐 하면 이렇게 복을 주겠다 약속해 준 것도 여기밖에 없어요. 부모 공경을 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뭡니까? 잘 되고 하느님마다 잘 풀리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10계명을 해석하면서 부모 공경을 더 강조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강조했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그냥 필수예요. 기독교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다른 종교보다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효도를 잘하는 새 인물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효도를 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는 룻입니다. 룻은 어떤 효도를 했나? 여러분,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도 아니고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자기 남편이 죽었음에도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녀만큼 복받은 자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자신의 이름으로 룻기, 유대인의 어떠한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예 자신의 이름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룻기, 룻이라는 사람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위대한 다윗의 왕의 조상이 되어 또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어떤 효도를 하였기에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시어머니가 믿는 같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함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또 시어머니를 따라 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서 죽을 때까지 공양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다 죽으니까 룻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도 다른 동서들하고 같이 너희 고향에 있어라. 나는 이제 베들레헴에 간다.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룻이 어떻게 합니까? 내게 어머니를 따르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간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 어머니 나오미라는 사람은 부자도 아니에요. 거지가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함께 고생하고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효도입니다.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간 이유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그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을 항상 순종하였다. 우리나라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대부분 안 좋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좋은 관계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이 떠나서 다른 여자와 지내니까 살짝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날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고향과 동족을 떠나 먼 타국 베들레헴으로 그것도 홀 시어머니를 봉양하였다. 거기서 어렵게 봉양하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룻에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시킵니다. 룻기 3장에 보면 어떤 사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시에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한마디로 뭡니까? 같이 자라는 말이에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가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은밀한 일을 시킨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시키는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효도란 무엇입니까? 그저 용돈이나 드리는 것은 효도가 아니죠. 효도는 먼저 부모님의 말에 무시하지 않고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효도를 잘 하면요, 잘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녀 자식이 잘 되는 거 저는 못 봐봤어요. 그러나 효도를 잘하는 자식들은요, 대부분요 정신 상태가 일단은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효도 잘하는 사람들은 올바르게 잘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효도를 잘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효도의 결과 룻은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의 부인이 되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오벳이고 그 오벳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다윗의 아버지 이셋이 나오고 그 이셋의 아들이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지금도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압의 하찮은 이방 여인 룻이 다윗 왕의 조모시 왕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압의 이방자인 위대한 다윗 왕가의 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그의 후손이 메시아가 된 것입니다. 이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효도하면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여러분, 효도가요, 복의 문이에요. 효도가 복의 키예요. 부녀 자식들 잘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이름은 유다입니다. 유다가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 아들. 여러분 알죠? 유다가 다윗의 조상이 돼요. 유다가 메시아의 조상이 돼요. 그는 첫째 아들이 아닌 넷째 아들인데도 다윗의 혈통,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는 장자권을 가진 아들이 되었다. 그는 어떻게 네 번째 아들인데 장자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은 누굽니까?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한마디로 아버지의 첩의 여인과 잠자리를 했어요. 그리고 둘째, 셋째 시므온과 레이는 세겜섬에서 거룩한 할례를 행하게 한 다음 사람들을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아이들까지. 그래서 르우벤의 장자권이 둘째, 셋째에게 넘어갔는데 이 둘째, 셋째는 죄 없는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돌아왔냐면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권을 가지게 됐다. 그런데 그냥 가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잘 보면요, 더 큰 이유가 있더라고요. 유다는 아버지를 극진히 효도하였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유다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인 줄을 모르고 애굽의 곡식을 사려 갔을 때 요셉이 그것을 알아보고 막내 베냐민이 금자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붙들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유다가 막내 대신 잡히는 거예요.
창세기 44장 여기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 베냐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베냐민 안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기 때문에 내가 대신 잡힐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효자였어요. 유다는 자기 그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고 아버지에게 거짓말 칩니다. 요셉이 죽었다. 그 후로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거의 죽다 살아날 정도로 고통스럽게 슬픔에 잠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슬픔이 잊으려고 했더니 막내 동생 베냐민이 애굽의 노예로 붙들린다면 그 아버지가 받을 충격이 너무 커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신 동생 대신 내가 잡히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아픔과 고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동생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대신 노예가 되어 또 좋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유다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효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동생을 위해서 희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생 베냐민이 도둑질하다가 잡혔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집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슬퍼하는 모습을 생각하니 차라리 내가 동생을 위해 희생하고 동생 대신 자기가 노예가 되는 것을 선택하였다. 이런 선택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재산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하나 때문에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신 잡혀서 노예가 되겠다고 희생한 거예요. 여기에 유다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 예언하여 하듯 자신을 희생하였던 것처럼 유다도 동생을 구원하려고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 여기서 유다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큰형 루벤도 그 자리에 있었고 둘째 시므온과 레위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나서지 않았어요. 그냥 베냐민이 잡혀가는구나 하면서 멀뚱히 보기만 하였어요. 그런데 유다는 동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그 이유는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 가족 중에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직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가족은 사단의 노예가 됩니다. 가족 중에 지옥에 끌려가는데 그가 어찌되든 나만 믿으면 되지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엄청난 불효를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희생정신을 본받아서 정말로 우리 가족 모두가 그 희생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진정한 화해가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런 유다의 효도의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냐면 유다에게 줍니다.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에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무엇을 예언하는 겁니까?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이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이 규 또 통치자의 지팡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왕권을 상징합니다. 이 말은 유다가 왕권을 가진 장자라는 것이고 그러기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희생인 것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희생한 이 효도의 정신이 유다의 장자권을 차지하게 되어 유다를 통해서 그 왕권이 영원히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 없이 효도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도 되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희생하듯 자식도 부모를 향하여 희생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또 그런 희생의 정신을 보고 하나님은 그런 효도하는 자에게 큰 복을 내리십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한번 따라해봅시다. 부모에게 희생합시다. 부모에게 희생합시다. 희생 없이 효도할 수 없습니다. 희생 없이 효도할 수 없습니다. 효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습니다. 효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효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효도해 보세요. 효도하면 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요 효도를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서 자식들이 나에게 효도하기를 강요하면 자식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잘 보이는 것이 자식들에게 효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셉의 효도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 라헬이 있었는데 마지막 베냐민 이 막내둥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이 야곱과 베냐민은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색동 옷을 입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형들이 질투하는 거예요. 요셉과 베냐민을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7살 때 형들을 찾아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을 찾아 나섰는데 멀리서 보니까 아이고 저 아버지 사랑만 받는 놈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왜 죽여? 우리 그래도 형제인데 그냥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서 요셉이 얼마나 큰 수모를 당합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 그런 하나님은 요셉을 보고 세우셔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로 정말 성공하여서 나중에 아버지를 잘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효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요셉은요 자기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아시죠? 애굽 가면 뭐가 있죠? 지금의 이집트인데 피라미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도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을 했습니까? 그때 다시 그 당시에 가장 천민층이 뭐냐면 목축업. 근데 야곱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목축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굽에서 볼 때 목축하는 사람은 천민 계급에 분류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애굽에 찾아온 아버지를 바로 왕에게 당당하게 속여요. 요셉은 국무총리로서 자기 부모가 천민 취급당하는 목축업자라는 사실을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출신과 환경, 자기의 부모를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왕에게 소개해. 우리 부모들 직업이 별로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부모를 창피하게 여기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부모를 창피하게 여기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것이 효도입니다. 근데 가끔씩 드라마에서 보면 생선 가게 어머니가 부끄러워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어머니라 소개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장면들 가끔씩 보이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자식이 그런 모습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희생하면서 키웠는데 내 자식은 나를 모른 척 한다. 이것만큼 불효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부모를 하찮게 여기면 나도 하찮은 자예요. 우리 부모님들, 저에게 우리 부모님들은 온갖 환난을 지낸 부모님들입니다. 저희 부모님들 언제입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에서 또 개발도상국으로 선진국으로 이룩한 세대, 기적의 세대들이. 그래서 많은 과거의 부모님들은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제대로 교육 못 받았어요. 그래서 좀 후진국에 살고 있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봅니다. 할머니들 보고 찾기도 막 그냥 어기고 막 가고 교통질서도 안 지키고 좀 안타깝지만 왜?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부끄럽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라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에서 이제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창피하게 여기는 자는 자신을 창피하게 여기는 자요. 더 나아가 그 부모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창피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그런 자식이 어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으며 어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면요,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학교의 인터뷰에서 그 교수님은 그것만 했어요. 딱 봤더니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 야, 부모가 예수 안 믿는데 너 왜 신학교에 왔냐? 예, 제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예수 못 믿고 그냥 저가 예수 믿는 사람
되려고 신학교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점수를 100점 만점에 50점. 그리고 그 얘기했어요. 부모 먼저 예수 믿게 하고 신학교에 와라. 너가 얼마나 부모에게 인정 못 받았으면 부모가 예수를 안 믿겠지. 우리 예수님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살인죄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못났어도 부모를 비방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또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비방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두 번째, 요셉은 형제들과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최고의 효도 중 하나는 형제 간의 의회일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형제들이 화목하면요, 그것만큼 효도가 없어요. 맨날 만날 때마다 싸우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 좋아요. 과거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못된 짓을 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찾아온 요셉을 잡아 죽이려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렸으니 요셉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이 찾아와서 요셉 앞에 와가지고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벌벌벌벌 떨면서 빌어요. 아버지가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아버지 있으니까 자신들을 죽이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이 와가지고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때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나를 보내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들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이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섭리라 알고 용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들 화목을 이루고 있습니까? 혹시 형제들 간에 물질 문제로, 유사 문제로 불편한 사람이 없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시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 앞에 최고의 효도는 형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부모를 봉양하여서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창세기 47장 1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 아버지 집에 온 집의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자신을 일생하여 봉양하였다는 거예요. 요셉은 야곱의 노후를 봉양하였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형들과 동생들과 그의 식구들까지 책임져 주었습니다. 요셉의 이런 효도의 결과 십계명의 약속처럼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되고 장시의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30세 총리가 되어서 위기의 애굽을 구해냈고 요셉이 애굽에서 110세를 살았는데 그가 죽을 때에도 애굽의 온 나라가 그를 애도하였다는 거예요.
효도를 잘하면 요새처럼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인정받고 또 장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독교는 부모에게 뭐뭐하는 것이 다른 종교보다 더 중요시합니다. 효도하는 것을. 2번. 부모의 마음을 잘 뭐뭐하는 순종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잘 헤아리고 순종하는 것이. 3번. 효도를 잘하면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효도를 잘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효도의 종교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고 효도 잘하여서 땅에서도 잘 되고 또 장수의 복을 얻는 우리 모든 동서기포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